오늘 말씀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환란. 자,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있다고 했어요. 쫙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의 재앙에 7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럴 때였더니 어떤 무슨 생말? 흰색말. 흰색말 탄 천사가 흰색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천사 장급이죠. 그 밑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에는. 그래서 흰색말 탄 천사장이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주 오심을 때 준비하라.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성도들도 듣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휴거를 준비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천국을 수없이 다녀온 남목사님과 서목사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도 괜찮아. 두 번째 일 때였더니 이제는 붉은색 말이 나왔죠. 붉은색은 이제 피죠. 피니까 이 붉은색 말을 탄 천사장과 천사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막 싸우더라. 싸우니까 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붉은색 말이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화평을 제하니까 부부간에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의 화평을 제하니까 부모와 자식이 싸워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와 형제를 또 화평을 제하니까 형제간에 또 그냥 싸우고 고소하고 법정이 가고 정당에 들어가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게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노조가 싸우게 하고 심지어 교회와 들어서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이 싸우고 이게 다 붉은 말 탄 천사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는 일이더라. 세 번째는 붉은색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되는 색깔이 뭔 색이 이제 검은색 말 탄자가 나오죠. 검은색 말 탄자는 뭐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한 대 10만 원에 보리 석대 살 수 있어. 10만 원에 밀 한 대 살 수 있어. 10칸 흉년 혹은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혹은 흉년이 되어서 물가가 너무 귀하니까 10만 원을 줘야 밀 한 대 또한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 10칸 인플레이션과 흉년이죠. 네 번째 또 이럴 때였더니 이거는 청황색 말이더라. 청황색은 이제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이 말탄 천사들과 천사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뭐하더라? 칼로 죽이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고 암으로 죽이게 만들고 혹은 짐승대에서 나온 바이러스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럴 때였더니 이제 순교당한 자들이 예수의 재단, 예수의 보좌 밑에서 있던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들의 피를 언제 실현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라.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를 떼었더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여섯 번째 일을 떼었을 때 나타난 중요한 현상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치고 다니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2지파 14만 4천명에게 인을 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맞은 사람들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인맞은 사람 숫자와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 이상이 믿어.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인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인을 맞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인맞은 자들이 그 다음에 봤더니 또 어디에 있느냐면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흰옷을 입고.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인맞은 숫자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맞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은 예수님 영접할 때 인을 받았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나서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친다고 했어요. 이마에. 맞는 표현과 전혀 달라. 이마에 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종들이라면서 목사만이 아니고
자녀가 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종급의 성도들에게 일을 치더라.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르더라.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 안 한 사람이야.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야. 껍데기로만 읽어본 사람. 기독량으로 성령님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확실히 다다를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무식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섯째 일을 떼어진 시대다. 그래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하나님 일을 치고 다닙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서사람 목사님을 천국에 불러서 수없이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에 대해서 책을 써서 성도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일을 받아야 된다, 일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인을 받는 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인받을 때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를 떼었더니 잠시 동안 80 동안 고요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제한으로 들어가고 첫째 나팔을 떼었더니 이제 나팔장의 특징은 전 세계 3분의 1에게 해당된다. 재앙이 3분의 1의 영향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장을 떼었더니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수목에 3분의 1이 불타고 땅의 재앙이죠. 그래서 나팔 재앙부터 진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나팔 재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까지 상상하지도 못한 재앙이에요. 수많은 우리나라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겪었지만 앞으로는 비교조차 안 돼. 전 세계 3분의 1이 그 영향권이다. 첫 나팔은 땅의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이 불타더라. 두 번째는 땅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죠? 바다로 가야 되죠. 바다의 3분의 1이 또 거기서 해를 받고 배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바다의 3분의 1이 또 그러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 다음에 이제 바다 갔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내륙지방이요. 강으로 가야지. 강으로. 강에 또 3분의 1이 또 쓴수이 되더라. 그래서 이물을 마신 사마다 죽더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이제는 이 땅에서 다 땅, 바다, 강 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죠. 해, 달, 별에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대낮같이 밝은 것이 없어지고 3분의 1로 어두워져 버린다. 정리를 잘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해, 달, 별에 3분의 1 천재지변이 또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갑자기 황충지향이 나타나더라. 무저경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그와 함께 수많은 쫄개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아까 6번째 인 떼었을 때 천사들이 인을 치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마에 인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 안 맞은 사람들만 다니면서 다 쏘고 다니더라. 황충이 쏘았을 때 이 전갈이 쏘는 것 같은 독이 있는 고통인데 이 고통을 서다라 목사님 처음 갔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살이 썩어들어가는 고통이다. 살이 썩어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더라. 이게 황충지향이죠. 그래서 인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황충지향에서 보호받기 위해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황충지향이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조차도 허용이 안 돼. 시도는 하지만 죽은 사람이 5개월 동안 한 명도 없어. 죽음조차도 허락되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또 다시 3분의 1로 가야 되죠. 전쟁이 나더라. 전쟁. 세계대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 75억 중에서 3분의 1, 25억이 죽어버려. 한 날 한시에 25억이 죽을 수 있는 것은 핵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언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전그리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더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3성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 레위기에 나온 제사 다 드릴 수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더라. 그렇게 해서 전 3년반을 지나가. 그래서 6번째 나팔에 세계적 3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 활동할 기간에 하나님은 또 두 증인을 보내신다. 이스라엘 3년, 이방인 3년 보내서 두 증인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한다. 회개하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 전 3년 반 같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적그리스도가 죽여버려요. 저게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지 않고 살아있어. 지금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제 그때는 알게 되었죠. 왜냐? 적그리스도가 3년 반 지나고 나면은 그때 예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그걸 보면은 나타난 때로부터 해서 3년 반, 전 3년 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그런데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막 활동하면서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려. 그랬더니 3일 반 뒤에 다시 살아나 부활시켜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두 사람을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죽음에서 살았던 그 두 증인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간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때 같은 나타난 사건이 뭐냐? 예수님 오시고 두 증인 부활 승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이긴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오시더라.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서 있던 준비된 신부들은 깨있는 신부들이 그때 들림 받아간다. 예수 볼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누구랑 오신다? 예수 믿고 이긴 자들로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같이 온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과 동시에 시간이 거의 그게 다 맞는 시간이 거의 다. 그러면서 휴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6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마지막 사건, 휴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리더라.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배를 중지시켜 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왜 그러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는 나를 경배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저기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적그리스도구나. 그러고 나서 적그리스도 섬기는 걸 거부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입 맞은 사람 14만 4천이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666교 베리집 받게 만들어서 이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이게 후 3년 반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666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 저 베리집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 안 받으려고 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혹은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후 3년 반 지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휴거를 시키십니다. 안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된다. 이게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아니, 너. 예수님께서는 대접장이 끝나고 오셔요.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휴거하게 되어져요. 휴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땅에는 누구만 남느냐? 다 666 표 받은 사람만 남게 되어져. 이 땅에는. 그러면 이 땅에 666 표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재앙이 7 대접재앙입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이 된 게 뭐냐? 임받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임받은 사람들, 안 맞냐? 666 표 받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표 받은 사람에게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그 표 받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대접재앙입니다. 그러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6번째 대접이 불리면 이제 전쟁이 예배되었다가 7번째 대접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영광의 주로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오시더라.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케줄. 그래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꿰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야지 불안에 떨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예수님을 뭐 곧 오신다, 뭐 예수님 뭐 오시려고 한다, 어쩐다. 이런 수많은 사람이 나타나.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지. 예수 볼 때, 예수 보시면 누가 와야 되는데 먼저?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적그리스도 안 나타나는데 무슨 예수입니까? 이 말이야.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모르니까 어떤 조그만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 예수 곧 오시는데 아니야. 아직 시간이 있어. 두 증인이 나타내도 알았어. 두 증인도 나타나야 돼. 세계이 3탄인도 안 내려놨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어 있다. 민족과 민족, 같은 민족이 싸우게 되어 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팔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민족과 민족이 싸운다고 하는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남북은 피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는 통일되어지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 그래서 진짜 재앙의 시작은 계시록으로 말하면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진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이라는 말은 첫 번째 나팔일 때부터 대환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7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666 표를 받게 만들고 이스라엘 핍박하는 후 3년 반의 기간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진짜 재앙의 시작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지만 대환란이라는 것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부활 승천이 있고 나서 아니 휴거가 있고 난 다음부터 대환란입니다. 근데 대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3년 반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란 말은 틀렸다 이 말이야. 7년 대환란이란 말. 성경에 어디도 7년 대환란 말이 없어.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정을 맺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데 아니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무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은 6번째 나팔이 불려져야 세계 3차전이 있고 나서 전 3년 반이 시작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의 시작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라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팔 재앙까지 포함해서 큰 환란이라고 한다면 도들가지. 왜냐하면 인해재앙, 황충재앙 5개월이 있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대환란이라는 기간은 3년 반이다. 자, 그것을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환란이라고 이걸 감을 잡아야 된다. 대환란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이 있더라. 계시록 7장에서는 6번째 일을 띄었을 때 사건이에요.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6번째를 띄었을 때 천사들이 다니면서 이스라엘에 14만 4천명 일을 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이방인들의 입맞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맞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엄청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앞에 나왔더라. 그러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내가 말을 내주에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게 대환란, 큰 환란. 큰 환란이 언제라는 것은 어느 때나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다. 후 3년 반에서 나왔을 게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서 나왔어 지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큰이라는 것은 메가예요. 메가 엄청나게 크요. 엄청나게 큰 환란이라는 것은 그래서 부피와 중량과 넓이와 범위와 치수와 높이와 수와 양과 강렬성과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환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러면 있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리워진 이후부터 첫째 대접 재앙 전까지, 뭐 대접 재앙을 포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야. 관점의 차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로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표를 받게 만들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간까지라 하면 거기까지만 들 수 있고, 관점의 차이예요. 11장 15절에서 7천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죠? 불었어. 그래가지고 계시록 15장 1절에 그 다음 첫째 대접을 어디서 재앙이 시작되냐 봤더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다고 그러면 됐어. 아직도. 그 다음에 15장 7절 또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천사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쏟았어. 대접재앙. 뭐 실제적 대접재앙을 쏟을 때가 어떠냐면은 16장 1절이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니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계시록 15장 끄트머리까지가 전부 다 지금 몇째? 7째 나팔 분류 사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계시록 11장 15절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이게 지금 7째 나팔이 불거진 때 사건 무려 5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외문이 간단한 것은 한 줄로 끝내버려요. 계속 12장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짐승이 벌 받은 사람과 무사히 경단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줄로 끝내버려. 그 다음에 3절은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한 줄로 끝내버려. 그 다음에 4절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한 줄로 끝내 가버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은 몇 장을 하래요 쏟아라 이 말이에요. 인도 마찬가지야. 인도 첫째 인에 재앙할 때 첫째 인에 그냥 한 줄 두 줄이야. 두 줄. 한 줄이야. 이에 보니 흰발을 탔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 받아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한 줄로 끝내버려. 두 번째, 둘째를 뗄 때 두 줄로 끝내. 셋째를 뗄 때 두 줄로 끝내. 넷째를 뗄 때 두 줄로 끝내. 다섯째를 뗄 때 하면서 세 줄로 끝내. 근데 여섯째를 떼는 사건은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임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7장까지. 그리고 그 한 장 하고 나서 몇 절을 더 넣고 나서 8장 1절에 7절을 떼는 사건.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한 줄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건이 많은 것은
무려 5장씩이나 할애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요한복음 11장 15절부터 15장까지가 바로 7번째 나팔 불륜 그때의 사건이더라. 그것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관련해서는 대환란이라는 것은 7년 평화작을 맺은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지내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좀 있으면 나와요. 설명해요. 그러니까 마귀급이야. 마귀급. 들어가니까 갑자기 돌변해버려. 여러분 귀신 들려버리면 갑자기 돌변하잖아. 그래서 돌변해가지고 이스라엘 핍박하요.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 금지시켜버리고 핍박하고 사람들에게 666표를 받게 하는 후 3년 반의 시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이 대환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후 3년만 들어갈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 그러면 그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 안 해. 잘 드려라 한다 이 말이에요. 후 3년 만에 돌변하더라 이 말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후 3년 만이 적그리스도 관련해서는 대환란이다. 그럼 예수님 오심과 휴거에 관련해서는 바로 7번째 나팔을 불림과 동시에 대환란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냐? 7번째 나팔 불리기 직전에 오시죠. 우리들 성도의 휴거도 7번째 나팔 직전에 휴거가 되어주는 거죠. 휴거가 되어지고 그러나서 이제 어둠의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후 3년 반이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와 좋은 관계.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 금지. 앞으로 나를 경배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핍박하고 그리고 13만 4천은 도망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어느 때냐면 그 얘기가 마태복음 24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아까 읽었어요.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며 가증한 것 이것이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래서 전 3년 반 지나면 멸망이 가증한 것,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것이 딱 자기를 성전 안에 세워 우상을 세워 나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 3년 반 지나갔어요. 후 3년 반 들어가면서 딱 적그리스도가 자기 적들 드러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상을 세우더라. 그러면 그때가 바로 후 3년 반이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빨리 도망가야 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도로 도망할지어다. 광야로 3년 6개월 동안 한 해 보호한다고 했으니 집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 가지고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거룩 가지고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아이 된 자들은 아이 때문에 빨리 못 도망가잖아. 전범이자는 전민이 데리고 가려니까 얼마나 속도가 느려지겠어요. 그 얘기하지.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관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이게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제사 폐하고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우상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적그리스도 섬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환란 때 일하는 성도들과 관련해서는 예수님 믿었으나 신부예물 입지 못해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서 666표를 통한 실험의 때를 죽음을 강하고 666표를 거부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후 3년 반의 시기예요. 자, 그러면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 첫 번째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천사 나팔을 부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랬더니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 참 여기서 계시록에는 짐승이란 말이 2번 나와. 2종류의 짐승이 나와. 근데 전혀 달라. 잘 보세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와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다. 어디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 뿔이 몇이다? 머리가 몇이다? 자, 이거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뭐같이 생겼다? 표범같이 생겼어요. 용과 같이 생겼다? 표범같이 생겼다? 표범. 그러니까 이것은 용과 잘생긴 용이 아니야. 사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이라고 해. 사단 마귀는 항상 어디서 용이야. 근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으니까 표범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다 이건? 용이 아니야. 사단 마귀가 아니야. 그 바로 고매발 갖고 입은 사자의 용 같아.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용이 여기서 뭐예요? 누구요? 사단이. 사단이 바다에서 한 짐승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면 짐승한테 주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사단의 1급 부하예요. 1급 부하. 1급 부하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이거 짐승을 따르고 그러면 이 짐승이 어디로 가냐면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짐승과 적그리스도를 같이 보면 돼요. 이제 여기서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 권세를 용마귀가 모든 세상의 다스린 권세를 누구한테 주더라? 적그리스도한테 주는데 어떻게 주더라? 여기서 이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짐승 마귀가 들어가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짐승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아까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저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또 적그리스도에 준 거죠.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니까 이제 일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뭐라 이 말이에요? 용에게 경배해요. 짐승에게 경배해요. 후 3년 반이니까 이 짐승은 누구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의 산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 봤더니 짐승이 반약되고 심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일할 권세 받는다? 42달. 42달이 얼마다? 3년 반이더라.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서 후 3년 반 동안에 권세를 갖고 일하는데 3년 반 동안에 이기는 자가 돼. 3년 반 이 땅에서 이기는 자. 7절 말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짐승이 이겨. 그래서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잡아다 죽여버리잖아. 잡아다 죽여버리고 모든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3년 반 동안 그가 이기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통일 정부다 이 말이야. 통일 정부. 통일 정부 대통령이 되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체의 향세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짐승이 있다고 했어. 그 다음 11절 말씀 봤더니 내가 보면 또 이번 다른 짐승이야. 다른 짐승이야. 짐승은 짐승인데 아까 있던 다른 짐승. 아까 있던 짐승은 어디에서 왔더라? 바다에서 왔고 뿔이 몇이더라? 열이고 또 머리가 7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또 나온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어? 땅에서 올라왔어 이번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할 뿐이 용이 아니야. 다르죠. 전혀 다르죠 지금. 전혀 달라 지금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왔고 하나는 땅에서 왔고 10뿔 머리 7인데 여기는 뿔이 2개밖에 없어. 전에 짐승은 뿔이 10이고 여기는 뿔이 2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짐승 뭐 하는 거냐? 그 다음 보면 나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각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지금? 10뿔 머리 7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죠. 권세를 그 앞에서 해가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인정해주기, 적그리스도 인정받아. 그래가지고 뭐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면서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여. 그러니까 놀라운 이적을 행해.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이 짐승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처음 짐승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처음 짐승이 경부한테 들어갔어. 이미. 두 번째 짐승은 경부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짐승이 어디한테 들어가냐?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적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간 권세가 있어? 없어? 없어. 정치적인 대통령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려면 선지자급이 돼야 되잖아. 그러죠? 엘리야 선지자 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잖아. 그러니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런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기사와 이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간다?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두 종류 사람이 세상을 잡아. 하나는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 하나는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 그래서 종교에 다리 끌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이제 이해돼. 마지막 때는 두 종류가 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첫 번째 열불 짐승 영은 적그리스도에게, 두뿔 짐승의 영은 거짓 선지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12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다는. 처음 짐승이 누구다? 적그리스도잖아.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그래서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죽음의 직전까지 가. 아무튼 뭐 저격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그것을 막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만들어. 이건 보통이 사람이 아니다. 이건. 그래서 이를 경배하라, 왕을 경배하라 하는데 그 바람잡이가 거짓 선지자네 이 말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해 주어 그 짐승 우상 말하게 하고 하면서 또 14절에 있잖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해가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 이적을 해가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라. 그러니까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사람, 적그리스도가 칼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가는데 의술로는 다 죽는다고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러니까 이 왕을 경배하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666 표를 받게 만들더라. 좀 이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계시된 세 종류의 영이 나온다. 첫 번째 붉은 용, 계시록 13장 12장 1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요. 용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죠.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용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첫 번째 짐승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야. 그런데 첫 번째 이 용은 용이고, 두 번째 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짐승은 용이 아니라 뭘 닮았다? 표범을 닮았다. 이게 달라. 사단은 뭐다? 용이야. 용 자체야. 첫 번째 짐승은 용이 아니야. 용같이 잘생겼어. 뭐같이 생겼다? 표범처럼 생겼어요. 근데 똑같아.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줘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별도 있지만 영적 천사들을 상징해요.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할 때 천사들이 몇 명이 마귀를 좀 같이 따라서 타락했다? 3분의 1. 그래서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태어날 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 태어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태어나면 마귀는 멸망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 지금.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들 예수님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과거 얘기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니까 마귀가 헤롯을 동원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는 이제
이제 후 3년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후 3년 반에 가면 이스라엘을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핍박하니까 그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도망하며 1260일 남은 게 35면 42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한 곳으로 가게 되어지더라 그랬어요.